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지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함께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최근 한국 교회의 위상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일반인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일 먼저가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두 번째가 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세 번째가 타 종교에 대해서 편파적이어서, 네 번째가 교회 전도 유치 활동이 너무 심해서, 다섯 번째가 목회자와 교인이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돈에 집착해서 이익에만 챙기기 때문,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찔리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응답자의 지적은 최근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죠.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 사인의 눈은 점점 싸늘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각종 신학교에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골목에서는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가 부흥이란 이름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닌 구름대같이 많은 교인수 모이기에 그저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진정 건강한 교회 조직에 건강한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내용이라면 조직은 그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조직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릇에는 생명이 없지만 그 그릇이 아름답고 튼튼해야지 생명을 담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건강해야지 신앙을 잘 보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조직,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교회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디도고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히브리인. 그래서 반 히브리인, 반 헬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아들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주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흔히들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이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서는 젊은 제자에게 주는 리더십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원리를 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는 겁니다. 첫째는요,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이 교회를 이룬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역에 지장이 되지요.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릅니다. 내가 존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엑스트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조연은 없어요. 모두가 죄이죠. 모두가 죄. 변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둥글게 만드셔서 어느 곳에 서 있어도 중심이에요. 가장자리는 없잖아요. 어디에 서 있어도 중심입니다. 모두가 인생의 주연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가졌다 해도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하면 그 자질이 성장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가르침, 리더의 가르침이 없으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씨가 성장해서 씨가 나서 열매가 돼야 되는데 씨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씨는 가졌지만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씨만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죠.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씨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의 씨만. 여러분, 그런 삶의 구원을 해서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씨가 열매 맺는 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가 뭐냐? 리더를 존중해야 합니다. 리더를 존중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 그러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것은 오늘의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회 리더들, 장로요 목사들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앞선 이들 존경하는 자에게 리더에게 주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군대 조직은 계급을 바탕으로 하고 행정 조직은 직급을 바탕으로 하고 회사나 기업은 연봉을 바탕으로 하듯이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조직은 존경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존경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늘 불안합니다. 교회에 와도 은혜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리더가 완벽하고 모범적이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리더를.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독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할 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요, 교회 말씀에 은혜가 안 돼. 그렇잖아요. 목사가 하는 목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에 대해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인격적인 존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존경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이 바탕이 될 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죠. 이런 서로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장로님 장로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서로 존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존경합시다. 두 번째는요, 원칙을 세우고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잘 지키자. 18절에서 22절까지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타작할 때 곡식의 단을 쫙 깔아놓고 그 위를 소가 밟고 지나가서 여러 번 왔다 갔다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곡식 탈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이 곡식을 밟고 지나가는 소가 가끔 그 곡식을 먹잖아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곡식이 아까워서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는 거예요. 망을 씌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아예 그런 잔인한 인정머리 없이 잔인한 태도를 보면서 율법에다 정해놨어. 곡식을 떠는 자의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짐승도 그걸 먹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몇몇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를 하는 거지 무슨 사례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 꼭 사역자는 배가 고파야지 기도도 하게 되고 영성도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해하는데 야박한 사람들이 있었죠. 풀타임 사역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이 교회 온 지 이제 11년이 지났어요. 제가 이 교회 첫 번째 와가지고 사례를 내가 정했어요. 사례를 정했어요. 그 사례를 정하고 지금 12년째 되죠. 저는 사례금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12년 동안 사례금, 그때 정한 사례금 가지고 그대로 지금 제가 연봉이라고 생각했으면 협상했겠지. 장로님들이랑 예산을 정할 때 올해는 몇 프로 올립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연봉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필요한 사례다. 이 정도는 내가 이 사례를 가져야지. 그렇게 하고 대다수는요. 그 사례 가지고 속한 줄 여의고 그 안에서 썼습니다. 나머지는 다 헌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원칙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사례를 가지고 갈 겁니다. 물론 이건 제 목회의 방식, 제 목회 방식인데 근데 이 이후에 후임자가 오면 힘들겠지. 지금 11년 때 그때 연봉이었으니까 힘들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 사람의 몫이고 저에게 있어의 목회의 근본적인 원칙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줬니? 이 교회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지도를 존경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도자를 고소하는 데 주의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지어다. 여러분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두세 증인은 판결을 위한 최소한의 수예요. 판결할 때 두세 증인이 있으면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송사에서 두세 증인 판결의 수를 송사의 수로 바꿨을까? 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리더는 근거 없는 모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확대하면 리더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난을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해요.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보이는 것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시작하면 리더는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는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때로 리더가 비판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리더에 대한 존중이 바탕되고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건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밝히려고 기자가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리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고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범죄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렵게 하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어떤 잘못에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범죄한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면 교회에 범죄한 자들.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범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칙이 쓴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젊은이들 잘못하면 꾸짖는 어른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애들이 잘못한 걸 보면서 야단치잖아요. 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라. 이렇게 생각해. 저게 내 자녀요, 우리 가족의 구성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가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도덕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교회 권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 잘못을 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 수찬 금지 3개월 이렇게. 수찬이 뭐예요? 성만찬. 당신 성만찬 3개월 못합니다. 감리교회 속회 원리에 보면요. 속회 참석 한 달, 불참. 속회 한 달 동안 오지 마시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그런 원칙과 교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감리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찬 3개월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가버리지. 그렇죠. 이게 현실이 됐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하면 꾸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그것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원칙은 공평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원칙을 말하려면 자신부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꾸짖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조직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22절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보면 교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꾸짖는데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서 저 사람의 죄를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다 공동체의 문제지만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 조직은요. 징계와 칭찬이 이런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정할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늘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른 규칙이 있어야 하고 한 개인에 대해서는 용서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판결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눈앞에 볼 때는 잘못이요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보다는 힘, 약자보다는 강자가 판치는 세상은 부패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룰 때 십자가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덮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당당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실천하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는 유대인의 금욕적인 계율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셨지만 중동 지방의 물은 석회성이 많아서 오염된 물입니다. 그래서 물만 많이 마시다 보니까 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이 자주 나는 겁니다. 그 위장병에 걸려서 자주 병에 걸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적인 계율을 연연하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이 구절은 술을 마셔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치료의 목적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율법을 두고 서로 정죄한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아주 민감한 문제지만 주초 문제 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개인의 습관의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만든 규율의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연결해버리면 그럼 술, 담배가 예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면 다 구원받는데 술, 담배가 그 앞에 예수의 피보다 더 앞선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든 규율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거의 문제지,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민감하죠. 저기 만락교회 있어요.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가 하는 만락교회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면요,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 교회. 아니, 교회 올라가면 흡연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 거기가 분당이잖아요. 분당이다 보니까 이 젊은 그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이제 교회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담배 끊고 갈게. 담배 냄새 풍기면서 어떻게 교회 가냐? 담배 끊고 갈게. 아니, 당신이 결혼할 때 나랑 교회 다니기로 하고 결혼했잖아. 어? 당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며. 그런데 내가 말이지 담배 끊고 갈게. 그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부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에 오라 그래라. 교회에 담배 피라 그래라. 흡연실도 준다 그래라.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담배 끊으면 되지. 응? 담배 끊는 게 먼저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담배 끊지 얘기는. 거기에 금연교실도 같이 있어요. 흡연실 옆에. 그래서 젊은 부부가 많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죠. 오늘 구원받으면 되지. 구원이 먼저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차원이 틀려요. 내 의지, 내 자력 구원이잖아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는. 여러분, 구원은요, 선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만들어낸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비난받은 일 같아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일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구원의 문제는 분명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지요. 오늘 여러분, 선행과 악행은 시간이 들어가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숨기려도 선행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행도 드러납니다. 그럼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는 여러분 성숙된 신앙이 되어 갑니다.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당당하게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노인이 송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근데 송어 낚시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낚시를 잘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잡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고 있던 젊은이가 그것을 보고 물었어요. 아니, 노인장, 이렇게 낚시를 참 잘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낚시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잘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 칭찬을 들은 노인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노인, 자네에게는 꼭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네.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한눈을 파지 말게. 둘째는 미끼를 잘 사용하게. 셋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네 번째는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 얘기도,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말일세, 한 가지 추구할 것이 있다네. 그렇게 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여러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못 받아요? 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준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일만큼 하시면 더 많이 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만큼, 내가 이거는 꼭 해야지, 이건 내가 꼭 해야지 하는 그만큼만 하십시오. 그래야면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없어서 가난하며 신자가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없어서 텅 빈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찬받기보다는 잘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비난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비난받을 일이 많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외적인 공격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은 내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선조들은요, 핍박을 해서 예수 믿어서 목숨을 내놔야 됐다면 오늘 우리는 영혼을 내놔야 됩니다. 이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원칙,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사단의 강요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운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날마다 완벽을 완전을 향해 나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지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정말 변화를 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덕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은 완전한데 우리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교회를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며 존경이 바탕이 되고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당당하게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